안녕하세요. 한국에도 갑자기 코비드-19 환자들이 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은 이 고비드를 넘고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 나은 선택도 진도를 나가기로 해요. 오늘은 벌써 5장 섬겨라로 들어갑니다. 가장 좋은 결정. 여러 가지 결정들 중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참 어렵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때로는 당신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을 포기하고 어느 경우는 위험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것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선택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결정은 손쉬운 다른 결정들보다 비싼 대가를 요구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종종 상충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한다면 그분이 당신의 걸음을 지키시고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거나 그분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최고로 좋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은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추구하거나 나쁜 습관을 버리거나 폭풍우 가운데 머물거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은 그분이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2. 공동체와 연결하라. 3.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 세 가지 행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당신의 삶을 시작하고 멈추게 하고 머무르거나 가게 하는 촉매제이자 당신이 내리는 가장 좋은 결정들의 부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들을 섬기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람은 모두 이기적입니다. 목사님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그로시엘 목사님은 친구 부부와 어느 집 정원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개가 나타나 사납게 짖어대자 순식간에 친구를 밀치고 혼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했던 극한 이기심이 돌발적이고 위기의 순간에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한 후에 목사님도 이런 정도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본래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결정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만의 관심사를 찾게 됩니다. 나 자신, 내 것 말입니다. 사회, 문화, 교육적인 많은 부분이 인간의 죄성과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973년에 거대한 문화의 변화,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에서 만들어주는 똑같은 스타일의 햄버거를 먹는 게 당연했지만 버거킹이라는 새로운 회사가 영리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개인에게 맞는 특별한 햄버거를 다양하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건 캐치프라이즈가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걸 가지세요. 당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즐기세요. 였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것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외치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성 가득한 광적인 괴물을 마음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놓았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어느 때보다 자신의 이기심에만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이기심을 깨뜨리시려고 자신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축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지고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고난을 당하며 자신의 이기적 성향을 죽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일까? 음식, 양식에 관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햄버거를 주문하기 전에 멈칫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놀랍죠? 내 양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라.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비하기보다 기여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화가 당신 자신만을 채우세요. 라고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취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자신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새치기를 해서 맨 앞에 서는 대신 맨 뒤에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타인에게 내어줄 때 진실로 우리의 삶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당신은 소비자입니까? 기여자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쇼핑하고 있어요. 가끔 교회에 오는 새 신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쇼핑몰 옷가게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찾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내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을 수 없어요. 라는 말도 가끔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비성경적인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입맛대로 라는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주시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가 반장이 되게 해주셔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게 나 중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소비자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기여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교회이며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와 기여자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크리스찬이라면 생명을 주는 교회의 귀중한 일원이어야 합니다. 당신을 교회로 생각할 때 자신에게 어떤 등급을 매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유아실에 맡기고 공짜 도넛과 커피를 마시며 성전 건축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한 자리에 앉아 예배를 즐기고 아이들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소비자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모든 활동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며 성실하게 기도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기여자 쪽에 가깝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온전히 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경험이 있습니까? 올해 한 해에만도 여러 차례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의 많은 부분을 내어준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소비자 쪽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과 기도로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 내용이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즉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적어도 기도와 관련해서 당신은 소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나를 보내어 하게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 대해 조금씩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만 가는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위해 무언가 하고 가는 기여자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은사의 유익이 되겠는데요. 모두 기대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